할렐루야. 맥주 감사주일 맞습니다. 감사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면서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지 말씀 가운데 먼저 점검하고요.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진실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레위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들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불로 제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성경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규정하고 있는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레위기를 이렇게 읽으면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고 힘들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레위기는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에요. 제가 수학을 참 싫어했어요. 그래서 수학이 너무너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수학을 잘 하지도 못했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공대에 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도. 근데 좌우간 수학을 참 싫어했어요. 그런데 저만 그러는 거고요.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잘하시는 분이 많아요. 수학을 잘하시는 분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유가 있대요. 수학이 너무너무 재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재밌는 이유가 뭐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공식에 따라가면 답이 보인다는 거예요. 인생에 답이 없는 문제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 답이 없는 삶이 많거든요. 그런데 수학은 답이 있다는 거예요. 정답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수학 공식을 잘 모르고 수학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수학이 대단히 어렵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다 아시는 분들은 공식도 재밌고 외우는 것도 재밌더라는 거예요. 레위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에 대한 말씀인데, 예배에 대한 말씀을 잘 이해하면 레위기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데 그걸 잘 보지 못하면 레위기는 답답하게만 보이는 거죠. 거기에는 5가지 중요한 예배의 방법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형식은 오늘 현대적인 형식으로 이리 바뀔 수도 있고 저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뀔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배의 정신이에요. 예배의 정신은 5가지 예배를 통하여서 레위기에서 제시하는 그 5가지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정신이 주어지게 돼 있고,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지켜가고 있는 거야. 오늘 우리가 레위기의 5가지 예배 중에서 2번째 예배인 소제라는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요. 이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를 왜 말씀 나누냐?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듯이 곡식을 거두고 나면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 드리냐를 규정해 놓은 것이 소제의 예배예요. 그래서 이 소제의 예배는 감사를 어떻게 예배에 담느냐,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소제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하는 것이냐, 아니면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다시 고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감사를 드려야겠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제 예배, 감사의 예배는 예배의 중요한, 특별히 감사의 중요한 공식을 가르쳐 줍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언제나 예배에는 예물이 중요해요. 제물이 중요해요. 구약의 예배는 양을 드리던 소를 드리던 아니면 비둘기를 드리던 아니면 오늘처럼 곡식의 것을 드리던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돼 있었어요. 왜냐? 그 예물이 바로 나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예물이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드리라 하는 규정을 드리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로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레위기 2장 1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다시 읽을 거예요.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뭐로 드리라고요?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 시간들 추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서 올해도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곡식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근데 곡식 나달 그대로 가져와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고운 가루로 만들라는 거예요. 고운 가루로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죠. 고운 가루가 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곡식을 빻아 보셨나요? 절구질 해보셨나요? 저는 해봤어요. 카작에서 선교사로 지내는 동안 명절이 되면 떡국떡이 그렇게 먹고 싶어요. 한국에서 30년 넘게 자라다가 30대가 돼갖고 선교사 나갔는데, 어릴 때부터 먹던 음식이 너무너무 그립잖아요. 가뜩이나 설날 되면 떡국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떡을 어디서 구할 수가 있나? 가을에 떡을 어디서 구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못 먹다가 결심을 한번 했어요. 떡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저희 아내가 떡을 막 열심히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곡식을 쌀을 사갖고 와서 쌀을 빻았습니다. 고운 가루를 만들어야 그게 이제 되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을 갈았어요. 여기에 우리 어린 학생들은 잘 모르지만 옛날 어르신들은 방앗간을 잘 아실 거예요. 옛날 방앗간에 가셔갖고 곡식 빻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곡식을 넣으면 털털털털털 하면서 곡식이 이게 빠져서 가루가 되어갖고 와요. 그런데 방앗간 주인이 한 번 하나요? 아니요, 한 번 하지 않아요. 고운 가루가 나와야 맛있는 떡이 되기 때문에 털털털털 한 번 나오면 아직도 이게 거친 거예요. 그걸 또 다시 올려요. 그러면 그 가루가 들어가서 또 내려오면서 털털털털 하면서 또 더 고와져요. 그걸 한 3번, 4번 정도 합니다. 그게 좋은 방앗간 아저씨예요. 좋은 방앗간 아저씨가 아닌 경우는 귀찮아서 안 해줘요. 좋은 방앗간 아저씨가 곱게 갈아주면 집에 가서 그걸 뭉쳐가지고 떡을 빚어서 만드는 거죠. 방앗간이 있으면 그게 고와지는데, 카작에 있을 때는 방앗간이 없잖아요. 직접 빻아봤어요. 힘은 힘대로 들고 시간은 시간대로 들어가는데 곱게 나오지 않아요. 거칠어서 가래떡을 뽑을 정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백설기나 만들면 다행일 정도, 그 정도밖에 안 갈리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얼마나 힘든지를 그때 알았어요. 고운 가루가 된다는 건 힘이 들어가는 문제예요. 시간이 들어가는 문제예요. 거기에 노력이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감사 예물을 가져와서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제일 처음은 정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시간마다 인도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시간과 노력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정성 없이 힘들이지 않고 시간 들이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겠죠. 소재의 예배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 우리도 정성으로 준비해야 된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자신이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한다. 쓸데없이 생가루로 남아가지고 생쌀로 남아가지고 뻗으려 하지 말고 주님 앞에 갈고 갈아져서 고운 가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소재에는 제일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그것이 11절부터 시작됩니다. 레위기 2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 예배, 소제 예배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실 때 중요하게 가르쳐 주신 건 감사에는 반드시 넣지 말아야 되는 게 있고 반드시 넣어야만 되는 게 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반드시 넣지 말 것이 있고 반드시 넣을 것이 있다. 이게 소제 감사 예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이 예물을 드릴 때에 그 고운 가루 위에다가 절대로 섞지 말라고 하고 말씀하신 게 누룩과 꿀이에요. 누룩은, 꿀은 고운 가루 안에 들어가서 이것을 떡으로 이렇게 만들 때 누룩이 들어가면 부풀어지는 거예요. 작았던 것도 커지게 됩니다. 꿀이 들어가면 맛없는 것도 달달하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거 내용물은 무덤덤한 별맛이 아닌데 그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대단하게 커지면서 대단하게 단맛처럼 꾸며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넣으라 그랬다 말라 그랬다? 넣지 말라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지난 시간 돌아보면서 허세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웠어요. 괴로웠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되는데 남들이 좋은 거 힘들지 않은 거 바친다고 자기도 허세 부리는 거야. 괜찮지 않은 듯, 마치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듯. 허세를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진실한 마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겉모양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겉에 거 앞만 만들어 봐야, 허세 부려 봐야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감사 예배에 반드시 넣지 말아야 될 건 허세예요. 지난 시간들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감사하세요. 힘들었어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감사 제목이면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는 그 명목 아래서 힘들었던 것도 아니었던 것도 아닌 척 하면서 허세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겉모양을 만드신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네가 하나님을 향했구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내 감정이 따라주지 않는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 네가 예배 드리려고 애썼구나,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엄청난 대단한 거 하는 것처럼 허세 부리지 마세요. 허세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도 있어요.
레위기 2장 2절 말씀, 13절 말씀 제가 연달아 읽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내 모든 13절입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고운 가루에다가 누룩과 꿀은 넣지 말라, 절대 넣으면 안 된다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반드시 고운 가루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게 있다. 첫째 기름, 둘째 유향, 세 번째 소금이에요. 세 가지는 반드시 넣어야 된다. 의미가 있겠죠? 무슨 뭘 상징하는 게 있겠죠?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시는 거예요. 내 감정 내 마음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옛날 성경에는 이걸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도 영과 진리라는 것과 똑같은 뜻인데, 그런데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한국어만 딱 보면 이게 마치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라 이렇게 드려지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이 나오면서 바뀌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에 영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감정 따라 우리의 마음 따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기분이 좋으면 드리고 기분 나쁘면 안 드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드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거 기름, 성령의 은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당에 딱 오셔서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도록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임재하심을 붙잡고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유향이에요. 유향은 가장 좋은 향을 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들이 하나님 바친 예물 중에도 들어가 있어요. 유향은 고귀한 거일 뿐만이 아니라 유향은 가장 좋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향에 대하여서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이 향은 맨 끝에요 성도들의 뭐라고요? 기도 드리라. 아멘. 여기에 예배 때에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남미 부흥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여러 권의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중에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되게 책 제목이 재밌어요. 길어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다시 읽어드립니다.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90%는 자기중심적 기도라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하는 기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고귀한 향기로 유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하는데 이게 드려지지 않는 찌꺼기처럼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기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으시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 늘 사용하는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어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영광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유향같이 고귀한 향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 했어요? 이 모든 것, 다시 말해 염려, 걱정, 근심, 우리가 살아갈 거, 우리의 걱정, 우리가 해나가야 될 일들 등등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드리고 온전하게 예배드리면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져 주시겠다 했던 거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소금이에요. 소금은 레위기 2장 11절 우리가 읽은 데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그러신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냐?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그러셨어요. 소금이 그냥 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소금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눈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할 때 진리, 바로 말씀을 따라 예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한 거, 하나님 말씀 따라 지킨 거, 그게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가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안 들어갔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허세 부리고 있는 것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누룩과 꿀 같은 것들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들어가야 되는 성령의 기름,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있는 유향과 같은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기도가 우리 안에 있는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그 소금이 있는지, 들어갈 것은 들어가야 되고 뺄 것은 빼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이 감사의 예배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마지막 말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2장 16절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예배는, 예물은 다 예배자가 준비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다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물은 예물된 우리 자신이 다 준비해서 드리고 그것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어요. 맨 마지막은 제사장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랑하는 여러분, 집안에서 큐티도 하시고 경건의 생활도 하시고 집안에서 영상 보면서 예배도 하시고 다 하니까 그냥 성전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시면 큰일 나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게 돼 있어요. 그게 예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제물 자기가 다 준비해요. 뭘 넣고 뭘 빼고 자기가 다 준비하는 거예요. 잘 준비한 다음 그걸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로 나와 제사장이 드린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주님의 성찬 받으면서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먼저 우리가 어떤 것을 잘 지켰는지 점검하시고요. 틀렸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지만 진실된 회개를 드릴 때 진실된 감사도 있는 거예요.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한다는 명목 안에 포장 만들며 허세 부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잘못된 거 잘못된 대로 고치면 주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어느 목사님 집회 가셔가지고 집회를 하시는데 막 죄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죄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죄의 대가가 엄청난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막 가르치셨어요. 끝나고 나서 어떤 청년이 쫓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죄가 하나도 안 느껴지거든요. 도대체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난 무게가, 무게를 말씀하시는데 무게가 도대체, 죄의 무게가 도대체 50kg예요? 100kg예요?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랑하는 청년, 죽은 시체 위에다가 100kg을 올리면 시체가 느낄까요?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느낄까요? 죽은 신앙은 절대 죄의 무게를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죽어버리는 신앙은 죄의 무게가 안 느껴지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지녔던 것들이 너무 지난 시간 동안 회개가 되고 너무 후회스럽고 이 모습이 보인다면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의 무게가 느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습을 느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거예요.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분이 목요일마다 가셔서 정기적으로 거기에 수감된 죄수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오셔갖고 얘기하시는 얘기가 뭐였냐? 이 교도소에는 죄수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정을 들어보니 다 억울하고 딱하고 안타깝고 억울한 모습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만 있더라는 거예요. 죄를 인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알려면 내가 주님 말씀 안에서 오늘 말씀에 따라서만 보더라도 허세 부리는 게 없는지 거짓말하고 있는 게 없는지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소금 제대로 치고 살아가는지, 성령의 기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유향을 넣고 있는지 돌아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 진실한 회개가 진정한 감사를 만들어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어요.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마치고 마칠 거예요. 어떤 조류학자가 독수리를 키웠어요. 이 독수리가 만약에 닭들과 같이 키면 닭이 될까 독수리가 될까 조류학자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새끼 때부터 독수리 한 마리를 닭장에 집어넣고 키웠어요. 주변을 다 돌아보면 삐약삐약거리는 병아리만 보여요. 얘도 삐약삐약거리면서 그걸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컸어요. 어미닭 있는 마당에다 집어던졌어요. 날아갈까 지켜봤더니 못 가요. 어미닭처럼 그냥 날개만 푸덕거릴 뿐 날아가지를 못하는 거야. 이 독수리를 데리고 산 높은 곳으로 올라갔어요. 거기에 놨어요. 못 날아가는 거야. 그런데 그때 바람이 샥 불더니 어디선가 그 바람을 타고 다른 독수리 한 마리가 멋지게 날개를 펴고 샥 날아가는 게 보였어요. 그 독수리를, 날지 못하는 이 독수리가 가만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날개를 피기 시작하고 푸드덕거리더니 샥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그리스도인들이 날지 못하는 독수리가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주를 앙모할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개를 펴고 주님과 함께 비상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세상만 보이고 세상 것만 생각되면 날개 잃어버린 독수리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찢어주신 주님의 몸을 받습니다.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받습니다. 주님의 몸이 내 몸이 되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의 보혈이 내 혈관에 흐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보러 오는 거 아니라 주님을 앙모하는 사람 되게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주님과 함께 어려운 때도 비상하고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